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가정의 달 5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로 우리의 삶의 아주 기본이 됩니다. 가정이 편안해야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 세워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워십 시리즈 6번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통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힘은 예배를 통해서 흘러나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무엇일까요? 우리 부모님들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공부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공부해라. 교육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공부라고 말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만들어요. 믿음에 우리 인생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녀들에게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 신앙생활이 승리의 비결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인생의 문이 열리는 비결이다. 이렇게 자꾸 우리가 권면해야 돼요. 여러분, 30세의 나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은 정규 교육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교육을 전혀, 학교를 전혀,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30살의 나이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예배의 성패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키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예배가 연합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드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역동적인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은 날로 성장한다는 것을 믿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자, 이사야서 43장 21절 같이 봅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니까 누가 예배를 방해할까요? 마귀가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예배를 도적질하고 예배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같은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되면은 예배보다 여행을,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행보다 예배를 선택했어요. 예배가 주는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정말 소중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믿음이 무너져 버려요. 예배를 빼앗기면 믿음을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예배를 빼앗아 가기 위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의 생각을 도적질해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배의 소중함을 항상 생각하고 일보다, 여행보다 예배를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돼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 예배에 감동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크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내가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장소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릴 때 장소보다 세 가지를 더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특별히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수가성 우물가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을 때 그곳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죠. 이 여인은 남편이 5명이나 있었지만 지금 사는 남자는 남편도 아니고 참 어찌 보면은 도덕적으로 흠이 많은 그런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배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이 여인에게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와, 이분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분은 선지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여인은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공허한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어요. 예배를 드려도 늘 갈급했어요. 그러던 차에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자마자 예수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말씀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예배드릴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리심산에서 수도 없이 예배를 드렸지만은 자신은 여전히 갈급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예배 장소를 바꿔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면 자신의 이 갈급한 마음이 채워질 수 있는지를 물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이 여인에게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말씀해 주시는데 뭔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가 있는 첫 번째가 예배 드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도 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성령 집회 드리고 주일날에도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또 오후 기도학교 드리고 예배 얼마나 많이 드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로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이 되어져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운명이 바뀌는 그런 만남의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셔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그래서 대충대충 드려서는 안 돼요. 내 인생을 드리고 피와 땀을 들여서 헌신함으로 하나님을 예비하게 될 때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고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러다 보니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무려 25번에 걸쳐서 갓 시리즈, 하나님 시리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비한다고 말씀하면서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래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기 힘써야 돼.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는 말씀했어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을 써야 돼요. 돈 벌기 위해서 힘쓰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나오죠. 이 아테네는 사도 바울 당시에도 학문의 중심지였고 철학의 중심지였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활동할 당시에 아테네의 주류 사조는 스토아 학파와 이 에피쿠르스 학파가 이렇게 서로 토론하고 논쟁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스도이고 학파, 에피쿠르스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하여튼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에 가가지고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테네 사람들은 새로운 학문에 대해서, 새로운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기는 했지만 복음을 받고 영접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어느 날 아테네 시내를 이렇게 활보를 했어요. 한 바퀴를 쭉 돌았습니다. 요즘도 그렇고요. 이 그리스 아테네에 가면은 우상의 신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올림푸스 산도 아시죠, 여러분?
아테네, 이 그리스에 있어요. 그리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 해가지고 다신교의 국가 같거든요. 놀랍게 여러분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의 국교가 그리스 종교예요. 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에 가보면요 지금도 우상의 정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울이 아테네 신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수많은 신전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한 신전에 갔는데 이렇게 그 신전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아테네 사람들이 얼마나 종교심이 많았던지 혹시라도 많은 신들 중에서 우리가 혹시라도 그 신에게 제단을 쌓지 않고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그 신의 그 해코지를 당할까 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 미지의 신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전에 어렸을 때 편지 쓰고 그럴 때 미지의 기도문 쓰고 그럴 때 미지의 신이시여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렇게 여러분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기도를 쓰는 거고. 그런 거 좋지 않아요. 하여튼 이 미지의 신에게 신을 위한 신전 해가지고 그런 신전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테네 사람들이 그렇게 종교심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백날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는 알지 못하면 사랑하지 못해요. 남편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여자들이 남편을 무시하거든요. 사랑하지 않아요. 남편을 아는 여자들은 남편을 사랑해요. 아내를 아는 남편들은 아내를 정말 뜨겁게 사랑을 해요. 소경은 볼 수가 없잖아요. 자기 아내를 볼 수도 없고 남편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압니다. 그러다 보니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과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희가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말씀하시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해야 되고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목사님이 자기 얘기를 해서는 안 돼요. 정치 얘기를 해서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이 말씀을 들어야 백성들의 마음이 바뀌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자꾸 자기 생각을 주입하고 선동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 대한 엄청난 무례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중요한 예배의 요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때 이 세 가지 요소가 갖춰지게 되면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세요. 그럼 감동에는요 희생이 필요해요. 이 세 가지 여러분 잘 하는 거 희생이 필요합니다. 감동에는 정성이 있어요. 예배는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 사람들도 느끼거든요. 정성을 다해서 선물을 준비한다거나 이벤트를 준비해 보세요. 그러면 그걸 받은 분이 아주 감동을 하게 되죠. 감동받으면 어떤 줄 아세요? 좋은 거 주고 싶어요. 좋은 것을 막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감동을 받으면 마음이 녹아버려요.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요. 그래서 막 좋은 것을 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감동시킨 이야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감동시킨 이야기가 나오면 긴장해야 돼요.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긴장하고 집중해서 봐야 돼요. 왜냐하면 똑같이 하면 내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내가 복을 받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엄청난 감동을 받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창세기 22장 12절 시작. 하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있는 최고 소중한 것, 그게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게 이삭이었거든요.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감동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셔요.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드렸을 때 크게 감동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그랬어요. 복에도 큰 복이 있고 작은 복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복 받고 싶어요? 큰 복 받고 싶어요. 그죠? 큰 복 받으려면 정말 하나님께서 감동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것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축복의 원리예요. 저는 복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너무 가난하고 저주받은 그런 인생을 사는 것처럼 척박한 땅에 살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실 거다. 성경을 읽으면서 복자만 나오면 똥골뱅이를 치고 복받은 사람들만 이야기가 나오면 막 긴장했어요. 집중해서 보았어요. 저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을까? 너무 궁금했어요. 집중해서 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시자마자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노아 홍수가 끝나자마자 노아를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시며 했어요. 복을 주셔야 척박한 땅에 살아남을 수 있고 복을 받아야 구속의 역사도 이루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라하는 거예요. 흉내를 내는 거예요. 다니엘의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잖아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니엘 따라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12절 중반절에 보면 내 아들 내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렇게 말씀해요. 가장 소중한 것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엄청난 영향력이 있어요. 복은 힘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으면 이 복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내 운명을 바꿔버려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버려요. 가난을 부유함으로 바꿔버려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심령들 건강의 복으로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 복의 영향력을 모르고 많은 분들이 이 복을 얘기하면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기복의 복자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의 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아브라함도 받았고 노아도 받았고 아담도 받았어요. 그거 받아야 척박한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거든요. 축복받을 수 있거든요.
이 엄청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요, 엄청난 영향력 있는 복이에요. 내 삶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후손에게까지 계속해서 흘러가는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축복이 다윗을 거쳐서 솔로몬에게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솔로몬의 때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솔로몬에게 큰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역대하 1장 6절에서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이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1000마리의 황소로 여러분 피의 제사를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예배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감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찾아오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솔로몬과 같은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최고의 예배,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기뻐하실까? 여러분 고민해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어제 드렸던 그 마음 가지고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갈급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솔로몬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솔로몬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이 예배, 여러분 우리는 서울대학 가도 못 배워요. 하버드를 가도 못 배워요. 어디를 오면 배울 수 있다? 역시 잘 배웠어요. 순복음 안디옥교에 오면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배워봅시다. 솔로몬 왕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예배를 드렸느냐? 첫째, 하나님의 전으로 나왔습니다. 자, 역대하 1장 3절로 6절 시작.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럨 예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이쪽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이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솔로몬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회중들과 함께 기브온 산당,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정치 권력자들은 제사장을 불러서 한번 예배 드려봐라, 한번 당신 설교해봐라, 이 정도거든요.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온 회중과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장소에 나아가서 그곳에서 열심을 다해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편하게 드리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 없이 살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 무너져요.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붙잡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대통령 없어도 대한민국 잘 돌아가요. 국무총리가 아니에요. 국무총리 없어도 잘 돌아가요. 경제부총리 없어도 대한민국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잘 돌아가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건 예배가 있기 때문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여러분 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일하게 선진국이 된 나라예요. 그것도 6.25 전쟁을 거치면서 국토가 전부 황폐화되어 버린 그 땅에서
이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선진국이 됐어요. 여러분, 그냥 선진국도 아니에요. 일본보다 우리가 훨씬 잘 살아요. 일본 사람들, 국민들, 지금 쌀값 파동이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나요. 쌀이 없어가지고요, 일본 사람들 굶는 사람도 있어요. 스파게티 먹고 있는 사람도 있대요. 야, 스파게티 먹고 싶다고요? 되게 좋아하시네. 일본 가세요. 일본 쌀값이 엄청 올라가지고요,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쌀 사가요. 쌀. 우리나라 쌀 수출도 하고요. 그 5kg짜리가요, 5kg 한 포대가 4만 원 간대요, 일본에서. 우리 쌀 한번 짊어지고 갈까? 기회가 왔습니다. 돈 벌 기회가. 여러분, 대한민국을 붙들고 있는 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자들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삼천리 방방곡곡마다 예배하는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는 거, 이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가 살면 가정이 든든하게 서가고 자녀들이 세워지고 남편과 아내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나왔어요. 모든 회중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가 소중해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어요. 하버드 대학. 하버드는 아무나 가는 대학이 아니에요. 하버드는 진짜 천재 중에 천재들이 가는 대학이에요. 하버드 우리나라 사람도요, 많이 몇 명 가거든요. 근데 졸업하는 사람은 정말 드물대요. 근데 이준석 지금 그분이 하버드를 졸업했어요. 좀 똑똑한 것 같아요. 근데 이용규 선교사님도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몽골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자기의 인생의 한 부분을, 젊은 시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하고 헌신해서 몽골에 선교사로 가셨거든요. 이분이 쓴 책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고요, 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하여튼 책도 제목도 잘 지시는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몽골에 선교사로 가서 교수도 하면서 선교를 하시거든요. 선교사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소도 기르고 말도 기르는 한 처녀를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처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가르쳤어요. 어느 주일날 아침이었는데 소를 이제 끌고 가서 풀이 많은 곳에다가 딱 묶어놓고 교회를 오려고 딱 준비를 하는데, 소를 풀자마자 소가 막 날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팍 뛰어다니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소를 잡기 위해서 막 이쪽으로 저쪽으로 뛰는 거예요. 그럼 소 뛰는 거 봤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소 키웠다고 그랬잖아요. 와, 하루는 이 소가 화가 났는지 갑자기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와, 소가 뛰는데요, 소한테 끌려가요. 그리고 고삐를 놓쳤어요. 그랬더니 소가 그냥 이쪽 끝에 저쪽 산 있는 데서부터 저쪽 산 있는 데까지, 우리 동생하고 나하고 소 잃어버리면 이제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 것을 생각하고, 야, 잡아! 야, 이쪽으로 뛴다! 이쪽 끝에서 막 저까지 온 우리 동네 지나서 다른 동네 지나서 다른 동네, 또 이쪽 다른 동네 지나서 다른 동네, 막 와, 몇 번을 그렇게 뛰었어요. 몇 시간을 뛰었어요. 와, 소가 정말 잘 뛰더라고요. 왜 화가 났는지 그 소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이 몽골의 이 처녀도 소가 막 날뛰는 거예요. 도저히 이게 소를 막 쫓아다니다가 예배 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갑자기 딱 멈췄어요. 소 뛰든지 말든지 소보다 예배를 외친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교회로 갔어요. 소 놔둬버리고 교회로 갔어요. 소보다 예배를. 근데 선교사님이 딱 문 앞에 있다가, 아유, 왜 이렇게 온 몸에 땀이 범벅이고 옷이 왜 그 모양이냐 물어보니까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소보다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하나님, 이 딸에게 예배에 복을 내려주세요. 막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 끝나고 이제 소차지로 딱 가려고 예배당 문을 딱 나섰는데 갑자기 음매하더라고요. 서가 와서 교회 앞에 와서 딱 대기하고 있더래요.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니까 소가 제 발로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소보다 예배를, 일보다 예배를, 이런 연휴 때 여행 가느라고 예배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여행보다 예배를, 할렐루야, 예배가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최고의 희생제물을 드립니다. 역대하 1장 6절 읽어봅시다. 여호와 앞 곧 회막의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렸다. 번제는 피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야 돼. 목사님, 그러면 저도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께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실까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네, 1,000마리 안 드려도 됩니다. 한 마리도 안 드려도 돼요.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셔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피 흘림의 제사라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어요?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심으로 인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은혜를 입은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은혜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나의 삶의 현장에 함께하고 있는지 그걸 점검해야 돼요. 지금 예배 중에 나 혼자 나왔는지 예수님과 함께 나왔는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의 온몸에 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피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셔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시죠. 역대하 1장 7절 읽어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요 상을 주고 싶어 하셔요. 복을 주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건 솔로몬이 정성을 다했기 때문에. 이 피에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지를 그는 연구했어요. 그래서 1,000마리의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는 것도 일정량이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예배 드리고 은혜 받으면 이제 막 기적이 일어날 거를 기대를 해요. 와, 이제는 하늘의 문이 열리겠구나.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겠구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일정 양이 채워져야 돼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예배, 우리가 은혜 받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
목욕했을 때, 그 일정이 채워졌을 때, 양이 채워졌을 때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7번 기도했어요. 한 번으로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면 한 3번 기도하면 비가 내릴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7번을 채워야지 하늘에서 비가 내려왔던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여러분 양이 채워져야 돼요. 매일마다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채우라고 그랬어요. 이게 채워져야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6째 날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7째 날 6바퀴를 돌았을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지막 7바퀴를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물은 90도에서는 끓지를 않습니다. 물은 100도씨를 채워야 돼요. 99도를 넘어서 100도, 1도가 채워지면 물이 끓기 시작해요. 그러면 드디어 음식을 해 먹을 수 있어요. 밥을 할 수 있고 국을 끓일 수 있고 맛있는 요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정량이 채워져야 돼요. 꾸준히 이곳에 예배 드림으로 그 양을 채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째로 솔로몬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너에게 줄지 너는 구하라 말씀하셨을 때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역대하 1장 8절에서 10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재판하리이까?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싶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또 감동시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생각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예수 믿지도 않는 자녀들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방인이 구하는 거예요. 내 새끼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본질적인 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예수 믿게 해달라고,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출세하는 거 그거 안 되게 해달라고 오히려 구하는 거예요. 힘들면 예수 믿지 않겠습니까? 예수도 믿지 않는데, 기본이 되어 있지 않는데 축복을 받아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도 잘 그래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남편의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게 기도를 해야지. 축복만을 구하게 되면은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솔로몬은 여러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푸는 것이 왕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복을 주셔요. 부귀와 영화까지, 장수까지 하나님께서 패키지로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핵심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핵심을 본다는 것은 여러분 그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간파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통찰력이 필요해요.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 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이 있어야 돼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웃을 세우는 거예요. 어려움에 빠져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잘 간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핵심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자꾸 우리는 표면적인 것만 보다 보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인생을 허비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일까? 자녀들을 통해서 원하는 게 무엇일까?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이런 고민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겸손해요. 그런 사람이 가정을 든든히 세우고 조직을 세우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좀 잘 된다고 목에 힘주고 뻣뻣하고 그냥 가관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꼴 보기 싫어해요. 항상 겸손해야 돼요. 예배는 능력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어느 마을에서 생긴 일인데, 이분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그래요. 과수원을 하고 있는데요, 1000그루의 과일나무를 지금 키우고 있어요. 이 과수원에 열매가 무르익어 갈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상한 벌레들이 막 생기더니 벌레를 막 파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과일나무에요, 벌레 엄청 많아요. 우리 농장에 복숭아 나무에도요, 이 벌레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벌레를 위해서 지금 복숭아 나무를 심었는지 나를 위해서 심었는지 모르겠어요. 농약을 안 주니까 이것들이요, 그냥 복숭아가 물이 있기 전에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복숭아 하나 제대로 된 거 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찾았다가 내가 화가 나요. 내가 전지해주고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내가 없는 시간 쪼개가면서 나무를 잘 길렀는데, 또 우리 농장에 이제 큰 뽕나무가 하나 있었거든요. 이 뽕나무에 이 뽕나무 잎을 벌레들이 진짜 좋아해요. 이파리가 무성해지는데 벌레가 번식하기 시작하니까요, 그 큰 뽕나무에 완전히 벌레가 다 덮인 거예요. 순식간에 이파리를 다 먹어가지고, 이 여름인데 뽕나무가 이파리가 없어요. 내가 지금 뽕나무를 왜 키우고 있나, 이런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에렉이 안 되겠다고 뽕나무 이렇게 두꺼운 뽕나무인데 제가 그냥 잘라버렸어요. 그랬더니 벌레가 다 사라지더라고요. 벌레가 사라져요. 이 농부는, 이 가수원지기는 이 벌레 막 살충제를 뿌려도 소용이 없어요. 벌레를 잡고 또 잡아도 막 벌레가 얼마나 빠르게 번식을 하는지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혼자 생각하는 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자. 그래서 교회에 나가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 벌레 좀 잡아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딱 밭에 나갔더니, 과수원에 나갔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까맣게 새떼가 몰려오더래요. 엄청난 새떼가 쫙 몰려오더니 1시간 동안 그 과수원에 있는 나무에 닥지닥지 매달려가지고요, 벌레란 벌레는 다 잡아먹고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걔네들이 날아가 버리더래요. 기도가 빨라요. 나도 기도할 걸 그래서 괜히 아까운 뽕나무 잘랐다니까. 이제 복숭아 올해는 좀 먹을 수 있겠다, 그죠? 네, 기도할게요. 내가 복숭아 그래도 벌레 먹은 거긴 하지만 많이 따다 줬죠, 그죠? 여러분들 많이 줬는데 올해는 좋은 걸로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그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배는 축복의 통로이며 세상을 이기는 통로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집이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몸에는 피가 흐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몸에는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는 성령의 생수가 흐르고 있어요. 교회에는 생명의 떡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야 되고요, 이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사람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교회는 사람을 키우는 곳이에요. 교회는 열방을 복되게 하는 그런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